오늘 우리가 본 영화의 한 장면은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근육파 멋진 남자가 실버스타 스텔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실버스타 스텔론이 손에서 추락하는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아우성치면서 비명소리와 함께 비참하게 추락하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추락하는 저 여인의 모습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 이웃의 영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추락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내 아버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영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애원하면서 비명소리와 함께 추락하는 그 여자 배우의 그 모습이 내 아들일 수 있고 내 딸의 영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자기 자신과 내세의 영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잡습니다.
또 누군가를 붙잡습니다. 공자를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석가모니를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오만 되면 깔아놓고 그저 코를 땅에 대면서 절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줄 자가 마음의 틀로 생각하고 마음의 틀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야, 너무 식상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착한 행실,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락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실버스타 스텔론은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손을 내밀 때 그 여인은 이분이 나를 구출해 주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실버스타 스텔론의 그 손을요, 목숨을 걸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았을 때 나도 살 길이 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여러분들도 아마 저 남자가 아주 멋지게 생긴, 얼마나 여러분 그 팔뚝이요 발뚝같이 생겼잖아요. 정말 제가 남자지만 너무너무 매력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분명히 저 남자가 저 여자 살릴 거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그 실버스타 스텔론의 힘으로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구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마음은 구출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 남자의 힘으로는 그 여자를 그 상황에서 구출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공자도요, 인류를 구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윤리체계를 세우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는 일생을 통해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추락했어요. 석가모니라는 사람도요, 정말 명문대가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왕족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출해 보겠다고 나섰죠. 그래서 공자 선생님을 보니까 그저 윤리를 가르치지만 그걸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적인 삶을 살지만 그것 갖고 안 되죠. 그것 갖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을 닦는 철학을 연구했죠. 사람이 윤리를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이 욕심을 제하고 마음을 닦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구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석가모니의 사상에 심취된 사람들은요, 정말 욕심을 제거하고 마음을 닦아요. 거기에 심오한 맛이 있어요. 하지만 실버스타 스텔론이 그 여인을 구출하기에 그 상황에서 역부족이었듯이 석가모니의 그 정신과 마음은 구출하고 싶었지만 그건 역부족이에요. 왜요? 공자의 손을 딱 잡으면요, 내가 좀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윤리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석가모니의 손을 탁 잡고 그 사람의 사상 속에 심취해보면 마음을 닦는 데는 도움이 돼요. 심오한 맛도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너무나 부족한 면이 있어요. 마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거짓된 행위를 보고 나쁜 행동을 보고, 야, 세상에 저렇게 종교생활한 사람이 저래?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의 의를 붙들어요. 자기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구제도 하면서 살고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분명히 죽으면 자기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 추락하지 않고 천국에 갈 거야. 이건 자기 신앙이죠.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의를 붙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 같죠? 더러운 옷 같아요. 내 의가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게 보여도 그것은요, 그 의는 정말 더러운 옷 같아요. 그 의가 여러분의 지옥으로 추락하는 여러분을 구출해내지를 못해요. 그 전에 지은 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상하게 의를 행한다는 사람들 속에요, 더 엄청난 교만과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죄값을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어서 십자가 위에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외침, 이런 구원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거절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던 것처럼 지금도요, 지옥을 향해서 추락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추락하는 그 여인의 그런 그 순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원래 고대 로마의 나라의 사형 제도였거든요. 그럴 때 한 사람만 주로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몇 명씩 모아서 사형을 시켜요. 그럴 때 그동안 모아두었던 두 행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3명이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는 비방하면서 막 비방해요.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어디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같이 죽으면서 그 자기 죄악 때문에 죽으면서도 너무 억울했나 보죠. 그래서 막 외쳐요.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을 해요. 한쪽편에 있는 행악자가요, 여보시오, 나와 당신은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지만 이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이분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소. 그러면서 비방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손을 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요, 그 손을요, 내가 네 손 잡아주면 너 앞으로 잘 살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자마자 바로 그 손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행악자와 같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장 잘 아는 노래가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왔든지 과거를 물으신 적이 없어요.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니라. 십자가를 지는 나는 바로 죄인에게 필요하다. 이번 주에 제가 훈련 받으러 가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는데요. 점심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1시간이라도 빨리 먹고 좀 쉬고 싶어서 하여간 점심시간에는요, 목사님들도 단박질 하더라고요. 약 1,500명 정도가 왔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밥을 먹고 5층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2층의 카페에서 차를 한잔해요. 우리 장 목사님이랑 장강우 사님이 저쪽 테이블에 앉아 있고 저는 시종교회 현상도 목사님 네 분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중년이 넘은 한 부인이 멀리에서 나에게 아는 체를 하면서 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뒷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봤더니 나더라고요. 나. 그래서 오더니 제 앞에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기억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목사님 감남산 기도원에 집회 오신 적 있죠? 예,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여고 3학년짜리 환자를 데리고 가서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딸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때 그 딸아이가 암이 천신에 번져가지고 병원에서 내놓아서 그럴 때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감림산에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그때 강사님이셨습니다. 저녁 집회 마치고 지친 몸으로 강단에서 내려올 때 제가 목사님께 가서 우리 딸아이 기도해 주라고 할 때 목사님이 지친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죠. 그 딸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온 전신에 암이 번졌는데 다 죽은다고 했는데 그때는 고3이었지요. 지금은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이 고쳐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이번 주 셀 가족 모임에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손을 잡기 전에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 내 영적이고 마음적이고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형편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동기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는지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의 형편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적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있는 건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없는 것에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세어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내게 있어요. 제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어머니 두드러 패서 쫓아내버리려고 사흘 걸어서 두드러 팰 때, 나중에는 우리 자신, 내 자신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을 보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피난 가서 7년이 지났어요. 남는 것은 병뿐이에요. 그래서 그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학생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될 병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의 손을 잡을 그때 그 전에 내 형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혀를 찼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혀를 이렇게 찼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내 몸만 고쳐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안 죽게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때 내 주님의 손을 붙잡았죠. 그런데 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 계획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알겠다. 정말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별로 희미해지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한 20년 믿은 다음에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그때 희미하게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와. 왜요? 나는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그물을 통해 건져 올리듯이 너는 앞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게 돼. 네가 복음의 그물을 내리면 3,000명, 5,000명 일어날 거야. 그럴 때 아마 베드로는 그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바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 바울이 유럽을 구원할 그런 큰 인물이 되고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 복을 얻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75살 되도록 자식 못난 나에게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계획은요, 차이가 많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면서 제게 참 큰 은혜로 다가온 게 그겁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짧은가.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작은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 전체적인 평수가 3,393평이거든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요, 지금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비좁더라고요. 여름에 썼던 선풍기를 걷어서 소그룹 룸 하나 좀 해가서 어떻게 좀 보관 좀 하면 어떨까 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럴 룸이 없어요. 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과 내 자신에게 있는 스케일이 얼마나 작았던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그때 안 죽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안 죽게 해주시고요,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빛이 되어주시고, 내가 나를 향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바로 이 계획이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말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천국이 임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을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믿음이여 무거웠었네.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을 내가 큰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었는데 내 믿음은 너무 작아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같았는데도 그분의 손 잡고요, 그분의 인도한 대로 갔다며. 이게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간증일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꼭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이요, 절대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척, 하나님의 손 잡고 있는 척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잡고 있는 척 하는 사람하고 잡고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엘리 제사장과 불임증 환자 한나를 비교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척 했지만 그는요, 자식을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데 너는 자식을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엘리도 자식도 다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또 하나님 찾고 있는 척 하면서 세상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 찾고 있는 척은 하는데 세상의 기름진 거, 세상의 명예, 세상 것을 막 찾고 있었어요. 동시대에 살았던 왕 사울과 비교되는 목동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오직 하나님 잡았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불임증 환자 많은 사람들이 쓸쓸하게 봤던 불쌍한 여자로 취급받았던 한나는요, 그 손 꽉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 잡은 척하고요, 세상 것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사울은 왕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추락해버리고 말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꽉 잡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자기들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또 없으니까 제가 좀 할 테니까 절대 혹시 말하지 마세요. 자랑이 아닙니다. 칠불초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또 우리 삶의 얘기니까. 큰애는 아들 두산이고 둘째는 딸 지연입니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아들이 훨씬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조금 거시기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실지는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로 보면은요, 사실은 동생이 오빠를 성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은요, 예수님의 손을 꽉 잡기보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 자꾸 얘가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더라고요. 아버지니까 알잖아요. 자꾸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자꾸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면 나는 그냥 보고 있죠. 너무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 아들 착한 편이잖아요. 아주 착한데도 정말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하고는 별개더라고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앞세워요. 근데 실력은 조금 거시기 하는 지연이는요, 우리 집에서 별명이 전도사거든요.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심야 기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얘가 달고똥 같은 놈을 툭툭툭 떨치면서 울잖아요. 그때 내가 아버지인 내가 생각할 때, 아야, 너는 너희 아버지도 있고, 너 뭐가 그렇게 눈물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왜요? 요즘 자식이 무섭잖아요. 아버지 목사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요, 딸이 그래도 딸은 명문대 정도에 다니잖아요. 딸이 더 앞섰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를 보면서 그걸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내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미래입니다. 그분의 손 딱 잡고요, 그분을 따라가 보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비결을요. 훨씬 남성답고 도량도 넓고 큰 사람이 에서예요. 야곱은 조금 옹졸한 것 같고 욕심에 사로잡힌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나 성경 보다가 화가 났다니까요. 왜요? 세상에 에서에게 복을 줘야지 왜 야곱 같은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창세기 보면서 내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올 때가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야곱의 모습이 나더라고요. 다 요셉 같은 사람, 다 다니엘 같은 사람, 다 다윗 같은 사람만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성답지 못할 수 있어요. 크지 못할 수 있어요. 옹졸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에서는요, 하나님 손 안 잡잖아요. 부족한 게 많은 거. 그래도 야곱은요, 야곱이 하나님 손을 잡은 그 열정을 보세요. 그 손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윤리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날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분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시고, 날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엄청난 은혜가 있잖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주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설교하면서 설교자가 자기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요, 저는 내가 생각해도 수준 있는 남자라든지 품위가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를 목회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참 내 수준보다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신다, 늘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나를 보고 그걸 알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잡은 척 하지 말고요, 확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걸 봐요. 왜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아 너 내 손 잡고 있니? 자식을 붙잡고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저 하나님이에요. 자식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이삭은요, 하나님,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 손잡기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되고 이삭도 잘 되고. 중요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이곳에 왔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손해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농부 대신 그분이 나를 기르세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얻어요. 마음의 문을 열 때 천국이 임해요. 아멘. 내가 한 발 가면 하나님은 10,000발자국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손 잡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거듭될수록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바라요.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